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기도의 영적인 작용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의 영적인 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것에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작용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말을 해보면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근력이 생기고 또 체력이 생기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요. 그러나 운동을 통하여 몸도 튼튼해지지만 운동을 하면 사람이 마음도 건강해지죠. 왜? 운동을 하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운동을 한 목적은 몸이 튼튼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은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고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몸도 건강하지만은 마음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는 이런 작용이 있죠, 작용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영적인 작용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괴로운 자리고 고통스러운 곳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은 누구나 억울합니다. 왜?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들이 나는 마땅히 죄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도 이렇게 형을 많이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사람들은 누구나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옥에 갇혀서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한다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죄가 있어서 옥에 갔겠어요? 정말 억울하기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억울하죠. 물건을 훔쳤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는 옥에 갇혀서 억울하노라. 나는 옥에 갇혀서 괴롭구나. 나는 옥에 갇혀서 날마다 슬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쁘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한다 그래요. 왜? 그는 여전히 옥에서도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작용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되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어려움이 있어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영적인 작용이 있다는 것들을 잘 헤아리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적인 작용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를 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빌립보서가.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 옥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이유는 사실은 그가 빌립보로 오면서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가 빌립보만 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고초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기억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되었던 그 계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바울은 이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땅이죠. 그런데 그가 드로아의 바닷가에서 기도하자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마게도냐로 건너오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 땅입니다. 유럽이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 와서 길을 걷다가 보니까 안식일이 되는 날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 빌립보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빌립보에서 그냥 안식일을 맞이해서 홀로 조용히 기도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조용한 강가를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루디아라는 한 옥감장수 여인이 바울의 말에 은혜를 받고 우리 집에 머물면서 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히 시작된 일이 빌립보 교회고,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시작해서 데살로니가로, 또 아데네로, 또 고린도로, 그러면서 교회들이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뭐냐? 빌립보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16장만 없었다면 바울은 이런 고초도 당하지 않고 이런 옥에도 갇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후회가 된다. 내가 그때 빌립보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안식일에 거기서 머물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시아스의 복음을 전하고 머물지 않고 내가 이 마게도냐를 건너오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것을 나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기도하면 우리들의 미래가 길이 열리지만, 기도하면 우리의 과거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매일매일 저희 교회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고 저는 복된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는 또 매일 저녁 7시 반에 또 교회에서 매일 기도회를 갔는데, 저는 이 저녁 기도회도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새벽 기도회는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가는 시간이라면, 또 하루를 살고 마치는 저녁에 기도하는 유익은 뭐가 있느냐?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온 날들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는 산다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의 전혜와 조용히 기도하면 오늘 새벽부터 하루를 살아왔던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살 때는 정신없이 삽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하루를 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멘이죠. 왜? 여러분, 저만 하나님 은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감사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기도의 영적인 작용. 기도하면 감사하게 된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사랑하는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 딸을 데리고 국내를 돌아왔습니다. 딸을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선교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이 이 오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우리 딸이 이런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어느 날 그는 그 예배실에 강대상에 십자가 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와 우리 딸을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는 내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딸이 육신은 어쩌면 여기서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딸이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자기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딸이 있는 병실로 돌아갔는데 그 시부터 딸의 열이 떨어지면서 딸이 낫기 시작하였어. 깨끗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영적인 작용은 감사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영적인 작용은 기쁨입니다. 바울은 그 옥에서도 괴로워하지 않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나는 이 옥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자는 슬픔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옥에서도 그는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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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왜?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어떤 원리냐면요, 우리가 육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근육을 사용하고 내 근력을 사용하고 내 몸을 사용해서 내 몸이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는 이런 육적인 작용도 있지만은, 그 기도를 하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숨이 차거든요. 그 숨이 찬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호흡을 많이 한다, 산소가 내 몸에 많이 유입된다. 그러므로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내 안에 불순물들이, 노폐물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내 몸에 들어오면서 내 몸이 활성화되고 내 뇌도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운동하고 나면 뭡니까? 기분이 상쾌하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서 우리가 기분이 상쾌한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운동을 할 때 내 그저 근육만 튼튼해지고 내 몸만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도 건강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기도에도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 호흡이라는 것도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여 주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영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내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슬픔이 충만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의 많은 성인들, 세인트, 성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 후광이 빛이 나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또 베드로를 성 베드로, 세인트 베드로라고, 어거스틴을 세인트 성 어거스틴, 성자라고 말하는 것은, 프란체스코를 세인트 프란체스코, 성 프란체스코 하는 것은 그들이 성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사람의 얼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후광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그림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도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얘기를 상상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얼굴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후광도 빛이 나요. 그냥 저는 우리 한빛교회 기도하는 분들은 다 그런 후광들이 빛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런 게 왜 아멘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남의 걱정돼요. 정말입니다. 얼굴이 환하셔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거 저는 얼굴만 보면 딱 압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이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교회 안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분들이 얼굴이 껌껌해요. 여러분, 껌껌해. 그건 다 헛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인상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입니다. 얼굴. 그 사람의 을이 나타나는 형체가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
그 을이 나타나는 모습이 얼굴이에요, 여러분. 얼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이지 슬픔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말로만 믿음을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으로만 믿음을 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신앙을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몸이 건강해야 되지, 몸이 건강해야 되지. 그건 생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운동해서 땀을 흘리고 육체를 단련해야 몸이 건강해지지. 건강에 대한 서적을 많이 본다고, 몸에 유익한 지식이 많다고 몸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신앙적 지식이 많은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적 지식일 뿐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몸에 대한 지식이 많은 의사들, 그러나 의사들이라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몸을 단련하고 몸을 사용해야만 건강한 거지,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게 건강한 게 아닌 걸 아십시오. 신앙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고요, 날마다 영적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권력이 자라고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너무 착각하면서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지식을 불어넣어 줍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지식을 키우는데 그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기도 없는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권력이 튼튼해지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권력이 튼튼해질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옥에서도 기도를 계속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기도의 영적인 작용은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들은 확신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옥에 갇힌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옥에 갇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도 못 하시죠. 옥에 갇힌 사람들의 운명은 불안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시대는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그때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이야 그래도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어. 인권이라는 것이 있었어. 좀 더 낫습니다만 바울 시대에 옥에 갇힌다는 것은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나를 죽일지 어떻게 압니까? 하루하루 불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옥에 갇힌 자가 확신을 갖는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살려줄지 죽어줄지, 저들을 내가 옥에 얼마나 가둬둘지, 1년을 가둬둘지 10년을 가둬둘지, 내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그 당시 그냥 감옥입니다. 옥에 가두면 갖추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재판도 있고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고 뭔가 이런 절차가 있지만 바울 시대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옥에 갇힌 자는 불안한 겁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나는 확신하노라. 나는 확신하노라. 나는 비록 옥에 갇혔지만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들은 날마다 자신의 삶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게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만큼 내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우리 안에 주의 확신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죠. 기도하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그저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만 흘러가지 않잖아요. 1시간 하는 운동만큼, 2시간 하는 운동만큼, 3시간 하는 운동만큼, 시간만큼 몸이 튼튼해지듯이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시간의 기도와 2시간의 기도와 3시간의 기도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다.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3가지 영적 작용입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기도하면 기쁨이, 기도하면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져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여, 이제 날마다 때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